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됐던 주전 534년부터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던 주전 520년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학개, 스가랴, 그리고 오늘 이 말라기. 또 한 사람을 뽑는다면은 이사야 선지자 중에서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기록했던 제3 이사야가 이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의 제명을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세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그런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한 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한 죄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냐? 7절에 얘기합니다. 2장 7절 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선지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요? 오늘 우리들한테.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다고요? 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입술은 어떻다고요? 7절에 보니까 지식을 지켜야 한다. 제사장이라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많이 알잖아요. 늘 하나님의 묵상을 하고 왔기 때문에 많이 알아. 많이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적인 그런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이 일치가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은행의 일치가 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7절 말씀 뒤에 보니까 제사장은, 오늘 우리를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어떻다고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된다고요? 사자가 된다. 사자래요, 사자.
쉽게 번역한 성경에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특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특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특사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냈다는 거예요. 망포동의 특사, 오산의 특사, 무슨 영통의 특사, 서천리의 특사, 다 저쪽에 뭐 동탄의 특사, 다 우리를 하나님의 특사로 한 사람 한 사람 보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천국이 저런 곳이구나, 우리를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특사로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0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특사로 보냈는데, 은행 일치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돌려드리지를 못하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기까지도 치고, 교인들도 교인들이 서로를 못 믿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교인을 못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겠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2장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2장 14절부터 나오는 얘기는요, 이혼에 관한 얘기예요. 이혼.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많은 그런 축하객들, 하객들, 또 정인이지만 누가 정인이라고 이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딱 맞는다고 생각해서 맞춰줬는데 내가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본보기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의 조강지처를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이유는 뭔가 하면은요, 11절과 12절이에요, 이게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신의 11절에 보니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너의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헛된 것, 세상의 욕망, 세상의 아름다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삶, 은행이 일치되지 않는 이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요, 첫 번째 제목이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든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말라기는요, 두 번째 제목을 얘기하는데 그게 1장에 나와요. 1장 7절을 보세요.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1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더러운 떡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걸 가져왔다.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은 온전한 거, 귀한 거, 거룩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가져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져왔다고요? 훔친 걸 가져와요. 저는 걸 가져와요. 병든 걸 가져와요. 왜요? 아까운 거예요. 온전한 걸 못 가져오는 거예요. 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온전하지 못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로 취급을 하는가 하면요, 저들은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2장 3절에 보니까 그것을 뭐로 취급을 했어요? 똥으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니들이 가져온다고 가져오지만은 저는 거, 훔친 거, 병든 거 가져오는 거,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직설법이에요.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제목이에요. 물질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것.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계속해서 6장 24절에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6장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그러면서 그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6장 33절에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리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그냥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 더 중요해. 돈이라는 게 뭐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좀 더 요긴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그냥 사용되는 물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떡 같다 우리는 놔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는 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돈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온전한 것을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우리하고 반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돈도 나지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그 물질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우리의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목에 대해서 말라기는 계속해서 1장 7절에 두 번째 제목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잘못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가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모습을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17절 말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아니야. 그런 삶이 아니야. 그런데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느냐 이거예요. 또 3장도 그렇잖아요. 3장 13절 말씀 보세요. 말라기 3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3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아까는 하나님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을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대적하는 자가 돼버려 이게요.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야,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선생님은요, 디모데한테 얘기하기를요, 마지막 날이 되면 말세 지말에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말세에는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화인이라는 게 뭡니까? 불로, 그죠? 불 속에 인두를 갖다 대고요, 빨갛게 해가지고 그 인두를 갖다가 그 서양의 옥회 목장에 무슨 결투 이런 거 보면은 그 말들 소들한테 이건 우리 소다 하는 거 표시하는 게 뭡니까? 그 인두를 가지고 딱 엉덩이 같은 데다 딱 이게 표시를 하잖아요. O자 표시를 하든지 K자 표시를 하든지 딱 표시를 한다고. 그럼 이게 신경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신경이 죽어가지고 만져도 아프지도 않아. 이거는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영적인 신경이 다 죽어서 거짓말을 하지만, 잘못을 저지르지만 감각이 없어. 잘못한 줄을 몰라. 영적인 착각의 죄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시 본문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장 2절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저주를 얼마나 그러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주를 내리겠대. 너희의 복을 너희에게 올 그 모든 복 앞에 복까지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식을 꾸짖을 거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여러분, 똥칠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똥칠했다고. 얼마나 창피해. 하나님이 우리 얼굴에다가 똥칠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때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3분의 2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죽어나가고 3분의 1만 남아있는데 그 3분의 1마저도 불 가운데에서 연단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살아남는데 3분의 1도 불 가운데에 연단받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살리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영원히 심판 속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저주에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를 막 계속해서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겠습니까? 저주에서 축복으로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죄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게 뭐냐?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자, 성경을 잘 보세요. 그냥 대충 읽으면 모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셔서 또 잘 보세요. 독해력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으면 독해력도 와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듣지 못하니까 마음에 새기지 못하니까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비결은 반대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부터 생긴다고요?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잖아요. 자꾸 들어야 돼. 듣고 또 듣고 자꾸 듣다 보면 콩나물처럼 자꾸 콩나물 시루에 물을 자꾸 묻지만 물이 밑으로 다 쏟아지지만 자라잖아요. 이게 콩나물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들어야지 마음에 새기게 되고 마음에 새겨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건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는. 코로나가 진짜 무서운 게 뭡니까? 돈 못 버는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죽고 나면요, 가족들 다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아요. 돈 다 쓰고요. 신경 쓰지만 돈도 하지 말아요. 있어. 그냥 먹을 만큼은 다 있어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아이들도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유튜브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초창기 몇 번은 말씀으로 보지만 이게 말씀으로 보면 제대로 들어옵니까 이게요? 주일날도 잘 안 오잖아요. 못 오잖아요. 못 가게 하고요. 수요일 권사님들이 수요일도 없어. 새벽기도 땡이야.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불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회복하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제목, 이 두 번째 죄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잖아요. 물질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요. 이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물에 드리고도 1장 7절. 이런 제목에서부터 우리가 해방할 수 있는 길이 뭐냐. 3장에 보면은요, 3장 이 물질로부터의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3장 7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 3장 끝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특별히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물질의 이 죄에서부터 물질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이 죄로부터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너희들이 묻지 않느냐. 이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7절부터 이 3장 끝까지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3장 7절에서 12절인데 특별히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11조예요. 대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거, 병든 거, 훔친 거 그런 게 아니고 온전한 거라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이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농작물을 해치는 해충을 없앤다고 얘기합니다. 메뚜기, 해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황충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 앞에 모든 문제거리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땅이 아름다워지도록 축복해 주신대요. 땅이 아름답다. 무엇이 참 이게 땅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축복을 해주는데 뭐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어떤 거든지 뭐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12절에 계속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잠언 16장 7절에 나오는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목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디모데 전서 4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는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사람들이 후일에 1절에 보니까 후일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이 후일에는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사람들이. 그러나 양심이 화인을 맞았지만 이 화인 맞은 양심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 저주에서부터 축복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을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매일매일의 큐티, 묵상, 매일매일의 기도 중요하죠. 주일 한 번 또 오기 힘든 이 시대에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둔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마지막이 아니고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말라기는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4장의 제일 마지막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에 보시면 1절에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세 가지
가지 제목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을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용광로 불로 다 태워버리겠대요. 그러나 2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2절부터 3절까지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저주에서부터 축복으로 변해진 삶을 사는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4절부터 시작해서 4절, 5절, 6절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4절, 5절, 6절에 있는 얘기는 이렇게 저주의 삶을 이렇게 세 가지의 제목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보낸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 직전에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되는 거냐?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재림의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1절과 같이 용광로의 불에 들어갈 그런 사람 저주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2절, 3절과 같은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저주에서부터 축복으로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떠오르는 해예요.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양이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예수님은 아무리 거짓이 있더라도 불법이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다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제목이 있는 자들이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 뒤에 나오잖아요. 2절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얼마나 좋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구원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지만 제 속에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리지를 못해.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회복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 계실 때는 제대로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들고 뛰잖아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들고 뛰잖아요. 얼마나 기쁘면요.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기쁨을 누리는 참 복된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